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뭐 계속 그것 때문에 매번 뉴스가 나오죠. 제가 아는 분이 국회의원 되려고 한 20년 전부터, 그냥 20년이 뭐예요? 더 오래전부터 계속 그냥 출마를 해요. 계속 떨어지니까 가족들도 말리고 주변에서도 다 말리는데, 아니, 떨어져도 계속 나가요. 그거 보면서 왜 떨어지는데 왜 자꾸만 저렇게 나갈까?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예전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 권력욕 때문에 많이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왜 되려고 그러냐? 권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권력이 있죠? 없습니까? 권력이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 만드는 사람, 법.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국민들이 유익하도록 법을 고치거나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뽑는 거예요. 다 줄 것 같이 선거전에는 그렇게 하고 선거만 딱 뽑히고 나면 끝나죠. 옛날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만들어진 잘못된 법, 오래된 법, 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고치고 보완하고 또 없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중요합니다.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을 계속 바꾸는 것도 그 이유예요. 아, 예전에는 그 법이 맞았는데 지금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이 시대에 맞게끔 계속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많이 바뀌는 법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이에요. 어저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법이 제일 많이 바뀌는 법이 뭘까? 아니, 정확하지 않은 게 제 생각이에요. 안 찾아봤어요. 세법, 세금 내는 법하고 선거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법을 계속 바꿉니까? 잘못되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해서입니다. 만약 그 법이 완벽한 법이었다면 바꿀 필요가 없죠. 국회의원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그 법이 완벽했다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새 계명을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언약, 첫 계명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법이 완벽했다면 둘째 법은 필요 없어요. 첫 언약이 완벽했다면 새 언약도 필요 없습니다. 왜? 완벽한데 뭐로 새 법을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 첫 언약, 새 계명, 새 언약, 이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준 모든 계명을 통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무엇에 대한 언약이냐면 제사장에게 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첫 언약에서 주었던 첫 언약의 제사장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법을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혼이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명시된 제사장법은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율법에 명시된 제사장법은 이겁니다. 누구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요? 아론의 후손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율법에 명시된 제사장법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에게만 세습이 돼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은, 다른 지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면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론의 후손이면 무조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되고 싶어도 못 돼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에 관한 율법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완전하지 않는 동물로 제사하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입니다. 제사는 완전하지 않은 동물로 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 율법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무조건 레위기를 통째로 암기했습니다. 왜? 레위기는 법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통째로 암기를 해버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살이 되면 제사장 수업을 받아요. 5년 동안. 그리고 몇 살에 제사장으로 임명받습니까? 30살이에요. 30살. 그리고 몇 살에 은퇴해요? 50살에 은퇴. 20년간 제사장 직분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법이에요.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장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나이가 30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50살까지 사역을 하지 않고 3년만 사역하시고 마치셨는가? 왜 그러셨습니까? 이왕 할 거 20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은퇴하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50살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드린 제사는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드린 십자가 사건, 속죄의 제사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에 옛 언약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8절 한번 다시 볼게요. 넘기면 28절에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율법 후에라는 단어예요. 율법 후에. 율법 이후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첫 언약을 주신 이후에 하나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뭐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냥 아론의 후손이면, 아론의 자손이면 무조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약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어떻게 보완되었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후에, 율법의 약점을 보완한 후에 이런 뜻이에요. 예? 율법의 약점을 보완한 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만든 법이 먼저에 있는 법을 보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든 법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 의해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그냥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맹세예요? 누가 맹세했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맹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을 때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맹세하신 것이죠. 누가 맹세했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넘겨봐요. 그 아들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잊어먹으셨죠?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작할 때 맨 먼저 언급되는 것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위대하시다? 선지자보다. 그 다음은 천사보다. 그 다음은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들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를 세워도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 더 넘겨봐. 이거예요, 이거. 불완전한 옛 언약의 제사장과 완전한 새 언약의 제사장. 이것이 비교돼야 돼요. 하나만 적으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느낌이 별로 이렇게 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목이 이렇게 할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길어. 주보에 안 들어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랬어요. 불예죄 완세죄. 아, 이것도 이상한 거야. 느낌이. 에이, 그냥 내가 말로 설명하면 되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만 했습니다. 완전한 새 언약의 제사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이에요. 완전한. 옛 언약은 불완전했어요. 새 언약은 완전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옛 언약은 불완전했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다 그래, 야, 무슨 말인지 대충 알긴. 그래, 요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게 쫙 설명을 하니까 지금 그래, 네가 얘기하려는 게 뭐야? 요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것을 쭉 설명하는데 너무 모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요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소급했어요. 아브라함도 소급하고 멜기세덱도 소급하고 모세도 소급하고 예도약도 소급하고 계속해서 이거 하나 설명하고자 많은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장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내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이거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그냥 처음 보는 사람도 이거 대충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넘겨봐봐요.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중요하지 않아. 저한테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처음에 히브리서를 설교할 때 히브리서의 저자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은 모든 성경이 저자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나 언급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만 저자가 없어요. 누군지 몰라.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한테 중요하잖아요. 저한테는 중요해요. 이거 우리가라는 그래서 이 우리가라는 말의 뜻은 어느 로마 교회를 위하여 다른 교회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록해서 보냈거나 아니면 지금 로마 교회에서 같이 핍박을 받다가 나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룹이 지금 신앙을 바꿔야 되냐 마냐에 따라서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룹에서, 유대인 그룹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룹에서 서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안 중요해요. 저한테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간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의 요점은 넘겨봐봐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인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 1절의 말씀은 7장 16절 17절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7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거기에 보면 지난주에 설교를 말씀드렸듯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어떠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넘겨봐봐요.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것을 이러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율법은 계속 바뀌었지만 예수님은 바뀌지 않고 그분 한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시대에도 어떤 분으로 존재해요? 대제사장으로 존재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도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입니다.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 대제사장이 되어준 것처럼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존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존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지 대제사장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막이나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AD 70년에 부서졌잖아요.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성막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나 성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상이 되어주셨는데, 그분이 대지상이 되었다는 것은 성전이나 성소나 성막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거의 부서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대장으로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성막, 어떤 성전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땅에서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전이나 성막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대제사장이신데, 근데 이 구절을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2절과 같이 봐야 돼요. 2절과 같이 보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도 여전히 어디서 섬겨요? 성막에서 섬기고 있어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은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하늘의 것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늘의 것의 모형이나 그림자인 거예요. 모세가 이 땅에 지었던,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었던 성전, 이것은 뭐라고요? 모형이나 그림자예요. 본래의 것의 모형이거나 본래의 것의 그림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근데 내 설계도를 받는 것이, 설계도를 사실 받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모세가 가서 보고 그 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몇 규빗, 뭐 세로 몇 규빗, 가로 몇 규빗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것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거 1규빗으로, 그거는 3규빗으로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을 이 땅에 와서 그대로 만든 것이죠. 그것이 왜 확실해요? 출애굽기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본 양식대로 할지니라. 보인 대로. 이 25장은 성막의 그 기구들을 만들 때 그것을 설명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본 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꼭 1규빗 정도 돼. 그래서 가로는 1규빗, 세로는 2규빗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늘의 것의 모형인 거예요. 본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짜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진짜 성막에 계세요? 지성소에 계세요? 네, 지성소에도 계세요. 그런데 진짜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진짜 계신 곳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자 그림자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고 내려와서 그 나라의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고 정확한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약점이 있고 성막도 약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약점이 있던 제사장과 약점이 있던 성막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약점이 있던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제 이 땅의 모형이 아닌 실체인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고 완전한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제사장과 성막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모든 율법을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성막에 관한 그 내용만 주로 그것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계명이 여기에 속하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옛 언약은 제사장과 성막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 언약은 유대력으로 매해 7월 10일이 되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앞 하나님 앞에 뿌림으로써 백성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백성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날이 7월 10일이에요.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죠. 가장 깨끗한 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속죄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또 뭐합니까? 또 동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다음 제사장이 또 하는 거예요. 또 매년 또 들어가요. 또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음 제사장이 또 들어가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완전해질 때까지 드려야 되잖아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매년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완전하지 못하니까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드려야 돼요. 그 제사를. 옛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대지성에 관한 율법이요. 옛 언약의 율법입니다. 매년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 언약은 뭡니까? 그렇게 매년 드리던 완전한 속죄제사를 완전한 속죄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끝나잖아요. 그러면 두 번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제사의 동물 대신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렸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뿌려져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주었습니다. 그 속죄제사는 완벽함으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속죄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뭐 하지 못해요? 이들은 뭘 하지 못해요?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들은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 한 번도 속죄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매년 죄가 차곡차곡 쌓였어요. 몇 년 동안 쌓였어요? 2023년에서 70을 빼면
3년 동안 쌓인 거예요. 올해도 지나면 몇 년 동안 쌓이는 거예요. 1954년 동안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쌓여도 이들에겐 지성소가 없으면,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이것이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것, 용서받고 싶어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한번 깨어지면 다시 수습되지 않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2023년을 지내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 제사는 유효하기 때문에 옛 언약은 낡아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어느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새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비유가 좀 그런데, 제가 그 옛날 미국에 있을 때 라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경을 언제부터 썼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썼어요. 눈이 잘 안 보이고 계속 이러니까 안경점에 가니까 눈이 많이 나빠졌다고 안경을 쓰라 그래서 안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15살에 쓴 거죠. 15살 맞나? 근데 40이 되어서 라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쓴 날이 살았던 날보다 더 많이 안경을 쓰고 지냈어요. 여러분, 안경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안경을 어느 때만 벗습니까? 잘 때와 씻을 때만 벗어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안경이에요. 안경 쓰는 사람만 알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하고 제가 안경을 잘 깨먹어요. 그래서 눈이 좋아지는 수술이 있다는데 받자. 그래서 미국 가서 그때 받았어요. 이게 안경 레이저로 쫙 쏴요. 막 살탄내가 막 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이제 수술 다 받았어요. 쓰고 간 안경을 옆에다 벗어놓고 이제 그 수술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다 됐다고 이렇게 뭘 씌워줘요. 이게 씌워주는데 그 사이로 저기 있는 시계에 글자가 보여요.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안경을 안 썼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됐습니다. 집에 가서 이틀 동안 이거 건들면 안 돼. 씻지도 말라 그러고 그렇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이 나서 제가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못 찾았는지 아세요? 안경부터 찾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안경부터 찾아요. 그래서 안경을 소중히 또 가져가요. 그래서 집에다가 어디다 잘 놔둬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이제 이것을 쓰였던 것을 이제 띄었어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안경을 소중히 간직하는 거야. 평생 써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쓸지 모르니까 잘 놔뒀어. 그리고 한 달, 2달 지나니까 나중에 이게 왜 이 필요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서랍에다 집어넣어. 이건 여기 아니야. 이렇게 서랍. 그리고 1년, 2년 전에 어디 갔는지 몰라. 예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낡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몰라. 그 법이 꼭 그 법에 적용될 것 같아. 그러나 지나면 그게 다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은 완벽한 새 언약의 제사예요.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한 분이면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이면. 자기가 구원자라고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 이단들이에요.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왜? 그들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요. 처음에 봤던 저 첫 언약이 무마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만약에 둘째 법도 잘못되었다면 세 번째 법이 있었겠죠. 세 번째 법도 잘못됐으면 네 번째 법도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법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언제까지 완벽한가? 언제까지 완벽해요? 계속해서 시브리 기자가 얘기해요. 영원히에요. 두 번째 법은 언제까지 완벽하냐? 언제까지 적용하냐? 영원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의 약속은 언제 하셨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을 약속한 거 우리가 기억나요? 시내산에서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당시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을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쭉 읽다 보면 기억이 있어요. 그죠? 각주가 있어. 그 기억이 있으니까 밑에 기억을 찾아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 다 보면 기억이라는 각주가 있어요. 그럼 예레미야 31장 31절 넘기면 이러한 구절이 있죠. 똑같아요. 위에 구절이 시브리서 구절이고 아래 구절이 예레미야 구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밑에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똑같죠. 9절 말씀도 똑같아요. 시브리서 9절 말씀도 32절 9절 말씀과 똑같아요. 그렇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지키지 않아서 무효가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 구절이 예레미야에서 똑같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애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똑같아요. 말씀이 같아요. 그런데 이 시브리서에 이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절 시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넘겨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제사 드리고 나오다 또 죄를 범하면 또 제사를 드리고 또 범하면 또 드려야 돼요. 또 1년에 한 번씩 매번 또 드려야 돼. 그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이면 완벽하게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제사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지성소에 가서 하늘의 지성소에 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어디만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소에만 가면 예전에는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즉흥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완전한 옛 언약의 제사장과 다른 완전한 새 언약의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였던 이 땅에 있던 성전이나 성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야 할 곳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옛 언약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냈어요.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옛 언약은. 그렇죠. 옛 언약은 성전을 만들어냈고 성막을 만들어냈고 성소를 만들어냈고 지성소를 만들어냈어요. 새 언약에서는 이것이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새 언약은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새 언약은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옛 언약은 성전과 성막과 지성소를 만들어냈다면 이 새 언약은 무엇을 만들어냈다고요?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그 땅에 세워지는 건 다 아는데 어디에 세워지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쭉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라는 말이 베드로라는 말이거든요.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반석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 그 자체로 인식이 되어져서 그를 교황으로 삼아요. 제1대 교황은 누구예요? 그래서 베드로예요. 캐톨릭에서 베드로는 1대 교황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 이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이 고백은 그 뜻이 아니에요. 넘겨봐봐요. 여기서 이것은 앞에 이 말씀에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해요.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라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곳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지성소 아니에요? 그 모형이 바로 성막이고 그것이 성전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필요가 없어서 없어졌고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지 갈보리 교회도 이러한 새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모임이에요. 단체예요. 그냥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이곳도 수지 갈보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원자로 고백하심으로써 영원히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